자, 4번 문제부터 또 갑니다. 자, 4번 문제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요셉의 그 형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누명을 세워서 또 3일을 가뒀다고 그랬어요. 3일을 가둔 거는 또 무슨 의미예요? 주님의 사활 주죠. 예수님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3일을 그렇게 가뒀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3일 후에 그렇게 가둔 반드시 요셉의 형들이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3일길,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그 체험을 우리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 이후에 보면은 형제들이 서로 말다툼 아닌 그런 말다툼 하는 것이 나오죠. 형제들이 아우의 일로 범죄함을 인해서 참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참 범죄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로벤은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면은 내가 책임이겠다. 로벤은 자기가 했는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일이 생겼다. 그렇게 지금 따지죠. 그 아이한테, 요셉한테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손을 댔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한다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그러면서도 로벤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내세우죠. 자기의 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사실 맏형으로서의 그 자기 미달이죠. 그렇죠. 맏형으로서의 그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참 자기 것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로벤은 요셉이 지금 죽은 걸로 알고 있죠. 모르죠. 아니,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죠. 피 묻은 거를. 그러니까 피값을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이 말이 있잖아요. 22절이죠. 그 말이, 로벤은 요셉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이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제 번민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요셉이? 그런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당한 거 하고 자기 당한 게 생각났다. 그렇죠. 못하고 그러니까 옛날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자기가 참 힘들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울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형들이 지금 죄책감에 잡혀서 서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일을 갖다가 여전히 마음에 두고 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알게 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울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사실은 벌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형들이 벌 받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 형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연결을 해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벌 받는 기간이 언제예요?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그렇죠? 유대인들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교회
시대에, 이방인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가인이 죄를 지었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가인에게 내려진 벌이 뭐예요? 가인에게 내려진 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얼굴. 네. 그러니까 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벌이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세상 교계 가운데서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지금 가인에게 내려졌던 그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들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참 내가 가인의 벌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놀라자빠질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 요셉이 형들의 그릇에 곡물을 채우고 그들의 돈을 도로 넣고 따로 길양식을 주었는데 이건 다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이죠. 자, 요셉이 그 형들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지금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릇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단어일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크기를 말하는 거겠지.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식기, 그릇 이런 거는 여기서 그릇이는 우리의 마음 그릇이란 말이에요. 마음 그릇.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자적인 그런 단어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교계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에 진짜 한 몇 가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했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참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걸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또 잠겨있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릇은 마음그릇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곡물을 채운다 그랬어요. 이 곡물은 어떤 곡물이에요? 말씀이죠. 이게 객관적으로는 이제 야곱의 집을 살리기 위한 곡물이죠. 곡물인데, 그러나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릇이 우리의 마음 그릇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가르쳤죠.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거 맡겼죠. 예. 그 맡긴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양식 곡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그릇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곡물을 채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도로 넣었다는 그 의미는 또 무슨 의미일까? 천국 말씀을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다.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성경에도 지금 자매님 이야기했지만은 거저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값없이 와서 생명 양식을 얻어라, 취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생명양식을 돈으로 지불하죠. 예. 자기네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 마음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면은 그것도 또 있어요. 자기 마음을 드리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로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나는 마음이 가난해서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가난한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으면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부자한테 뭐 누가 자선단체에서 뭐 줘봐요. 그거 다 버려요. 자기네들은 더 좋은 거 사 먹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버릇은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안다고 하는 그 부자. 자기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 많은 높은 위치에 또 있고 이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양식을 줬어요. 그럼 길양식은 뭘까요? 길양식은 가나안 땅에 가는 데까지 험한 광야를 지나니까 네. 소망을 않게 위로 경련을 주는 말씀이죠. 예,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갈 동안에 먹을 이제 양식이 사실은 이제 길양식이죠. 네, 가는 동안에 먹을 양식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인생길,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은 믿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세상은 이제 광야 길이니까 이제 광야 생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필요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뭐 곡물은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항상 취해야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믿음의 길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자, 그런데 26절에서 28절에 오늘 읽은 거에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예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할 때 자루를 풀어본 적 돈이 그 자루 아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그랬죠. 네.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는 그런 참 절망스러운 그 표현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은 땡 잡았죠. 야, 이거 분명히 돈이 그대로 지불을 했는데 돈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땡 잡았다 하는데 지금 돈이 잡혀 있는데 그럴 수도 없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돈을 했는데 그 돈이 그대로 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돈을 도로 넣었다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네, 비슷한 이야기인데 또 하고자 하는 말은 이 요셉의 형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 돈을 양식을 샀으면은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 선한 생각이죠. 예. 그게 율법적인 의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의란 말이에요. 11조를 안 내고 왔네.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에 특별한 사람들은 반드시 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예. 돈을 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세상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 기준이 바로 뭔지 아세요? 11조네요. 11조. 11조 내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11조 안 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건축원까지 내밀어가지 장로되지.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임직식 할 때에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 되는 거 기준이 이 사람이 11조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 먼저 체크한다는 거예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넘어갑니다.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고 돌아온 후에 야곱의 고민이 이제 생겼죠. 그 고민은 어떤 고민이며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형제들이 와서 이제 다 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28절, 29절 쭉 가면서 아버지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것이죠. 상황 보고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38절 마지막에 이제 그 고민이 하도 이제 크니까 네가 나를 수월로 지금 내려가게 하는도다라는 이 표현까지 합니다. 그 야곱의 고민은 무엇이에요, 지금? 그 지금 아들들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이미 죽은 걸 알고 있고 아버지는 또 시므온은 불무로 잡히고 막내 아들까지 데려간다니까 이 모르잖아 앞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요셉의 그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떤 보고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정탐구 취급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우리가 다 잡혔었는데 시므온만 지금 다시 이렇게 감옥에 놓고 우리를 풀어주면서 그 대신 또 막내 베냐민이 있다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야곱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베냐민을 보내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베냐민을 보내줘야 되나 안 보내야 되나 그 이야기인데 처음에 갈 때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할까 나는 이제 열행제만 보낸 거라고 나왔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갔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베냐민을 이야기를 하니까 참 고민이 빠졌죠. 그냥 베냐민을 잃느냐 안 잃느냐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만약에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안 보내면은 다른 식구들이 이제 굶어 죽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잖아요. 두 가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막내 베냐민을 보낼 것이냐, 잃느냐 안 잃느냐는 문제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식구의 그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는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죠. 이게 상당히 고민이죠. 요셉을 잃고 시므온도 지금 애굽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돈이 또 그대로 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야곱의 고민은 그럼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 야곱의 고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지금 모든 것을 일관적으로 순수에 따라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하나의 경륜을 봐야죠. 자, 지금 야곱의 번민하는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 되나 안 보내야 되는 그 걱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안 보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다 죽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지금 이 번민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인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10형제가 다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다 나와서 대신 누가 대표로 잡혔어요? 시므온. 그러면은 요셉은 왜 하필 10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옥에 가두었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한이 제일 많아. 원한이 제일 많다. 제일 많이 때렸나 보다. 그 사람의 성들한테 많이 성향을 못받았나. 성향. 그 성향을 쓰기 위해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 이야기도 나왔어요. 예. 자, 직원이 성격이 급해서 예, 시몬이 성격이 급한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하고? 레위하고 시몬이 디나 사건 때에 세겜 족속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성격이 급하다는 것이죠.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급한 것도 급한 대로 쓰시지만은 상당히 또 보면은 앞장서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말이죠. 앞장서는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 아까 베드로 이야기도 나왔는데 베드로가 시므온 지파예요. 예.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인데 그리고 시몬 베드로라는 거 사이몬 시몬이라는 거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 시몬이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시므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히브리 표현으로 시므온이라고 그런 것이지 이 헬라 시대로 넘어오면 헬라 표현은 시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히브리식으로 부르자면은 시므온 베드로죠. 시몬의 아들이 베드로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시므나, 아들. 예, 요한의 아들 시므나, 그 다른 요한이죠. 다른 요한이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므온을 이제 그렇게 붙잡으신 것은 요셉이 시므온을 붙잡으신 것은 시므온의 그 앞장서서 가장 많은 주도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다루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그 성질 급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또 하지만은 그러나 성질이 급한 것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헬과 육에 속한 성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도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시므온이 언제 풀려나요? 시므온이 지금 갇혀있는 그 기간은 자기의 그 급한 성격, 결국은 헬과 육에 속한 그 모습이 처리되는 과정을 또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베냐민이 와야 거기서 나오죠. 네. 그 말은 우리가 누구나 다 헬과 육이 있잖아요. 다 성질 급하잖아요. 성질 급한데 그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참 깨어지려면은 우리 가운데 베냐민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냥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와야 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시므온 괜히 그냥 시므온을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정을 처리해야 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삼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고자 한 르우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참 르우벤이라는 이 사람이 참 인간적이에요. 문제가 참 많죠. 예. 특히 이게 이 사람을 우리가 다 잘 볼 수 있는 그 구절은 37절 한번 봅니다. 37절에 보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이제 설득하는 말이에요. 설득하는 말인데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이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죠? 네,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내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이죠.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리니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다. 지금 나라는 표현이 지금 몇 번 나와요? 네 번 나오죠, 네 번. 네. 37절 꼭 한 절에서 지금 나라는 그 말이 네 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르우벤이 그 이전에 요셉의 일로 자기가 참 명예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요셉의 일은 실패로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거 또 한 번 찬스가 온 거죠. 르우벤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명예회복을 하려고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말하고 있는데 설득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라는 표현이 네 번이나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런 다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을 갖다가 지금 담보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르우벤의 생각은 지금 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자식들보다는 일차적으로 이렇게 도외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르우벤의 지금 상황 판단은 아버지는 손자보다도 시므온과 베냐민을 더 사랑한다. 이 이야기죠. 네.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두 아들을 담보를 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단순하게 이제 생각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급하고 그러면은 자기의 그 급한 생각이 옳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게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좀 더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그 상황을 좀 더 깊게 보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 르우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르우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르우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지, 상업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들 잘되게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래단 말이에요. 거래가. 그 다음에 그 거래가 좀 잘 안 되면은 나중에 또 어떻게 가요? 하나님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오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한국에 정광훈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이 있죠. 많지 이 사람은 대표. 완전히 사탄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 밑에 두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목사라는 직함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자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 눈이 열리지 못해서 따라가는 사람도 보면 참 답답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한다라고 그러면 무엇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게 신앙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까 길냥식을 줬다 그랬는데 그런 길냥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말씀과 늘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게 받지 않으면은 또 헛것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비가 아주 보드라운 흙에 떨어지면은 참 이게 열매를 맺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콘크리트 아스팔트 길과 같은 그런 마음이면은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절대 없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을 가진다고 땅에서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봤자 하늘에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잘 알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43장